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질문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친구들이나 동기들에 비해 제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뒤처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특히 SNS에서 행복해하는 사람들과 친구들, 그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비교하는 마음과 열등감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 거 보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저변에 이렇게 누구나 깔려 있는 생각들이죠. 우리 모두는 누군가와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이제 자신의 처지와 남들의 처지를 이제 비교하면서 살죠. 신기하게도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행복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낫네 하는 느낌,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 비교 대상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미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에 뭔가 이렇게 약간 추운 날이 한겨울처럼 막 과하게 춥지도 않고 이 정도 그냥 옷깃을 탁 여미면 좋을 만한 약간 추운 날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깨어있게 하기도 하고, 햇살도 오늘 너무나 따뜻하고 따스하거든요. 이런 날에 이 온도의 감각, 이 햇살의 느낌을 그냥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그거는 막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기쁨, 행복 이런 게 아니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행복이에요. 늘 있는 거. 여기서 행복을 아주 작고 사소한 거, 언제나 늘 있는 거, 언제나 늘 있고 작고 사소하다고 느끼지만 이게 전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수만 번 들으시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맑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다라는,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 무한정 주어져 있는 것, 그래서 언제나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은 비교와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런 그 본연에 주어진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쓸데없는 곳에서, 삿된 곳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해요. 그 삿된 곳이 어디냐면 비교인 거죠. 비교. 그래서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비교 열등은 괴로움이구나 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명백하게 자기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비교 드는 게 이게 기냐 짧으냐 이렇게 맨날 비교 드는 이유가 이게 되게 절묘한 얘기거든요. 이게 다른 것과 비교해서 길거나 짧기도 하지만 이거 자체는 길다고도 할 수 없고 짧다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짧아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길어서 괴로울 일도 없죠. 원래는 얘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 그냥 있으면, 저 풀 한 포기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로 그냥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옆에 있는 거대한 저 소나무와 자기를 비교할 때 위축되고 막 열등감을 느끼겠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저마다 다름으로써 아름다운 것이고 저마다 다름으로써 자기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온전하게.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자기다운 모습 있잖아요. 내가 가장 나다움. 그게 법이 피어난 모습이에요. 진리가 드러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우리는 여법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여법하다. 법과 같다.
법답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합일된 삶 이런 말을 쓰잖아요. 뭐가 진리일까요? 현실이 진실입니다. 불교에서 연기법 이러잖아요. 연기. 인연 따라 연하여서 기, 일어날 기다,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이 화합해서 일어났어요. 연기법 이러잖아요. 인연 따라 화합해서 생겨난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로 법이에요. 그것 자체로 진실한 것이고 그것 자체로 진리 그 자체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떨 때 여법해지느냐, 어떨 때 진리와 개합하느냐, 자기가 자기로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허락할 때, 내버려 둘 때,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규정하지 않을 때, 왜? 비교, 판단, 분별, 규정은 전부 다 무언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려지는 망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죠. 뭘 자꾸 하려고 하면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중생인 이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자꾸 뭘 하려고 해서 그래요. 뭘 하려고 해요? 남들보다 나아지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거 못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온갖 자꾸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집착에 사로잡혀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다 해도 좋단 말이에요. 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는 나다움이 꽃피어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꽃은 딱 뿌리를 내리고 있죠. 고양이는 옆에 왔다 갔다 하죠. 저마다의 역할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면 사람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막 날마다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자기가 노래 부르는 것에서 자기가 드러나니까 노래로 자기다움을 찾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뭔가 연구하는 걸 통해서 자기다움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면 마음껏 꽃피우는 거죠. 나를, 자기다움을. 그런데 그걸 꽃피우는데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노래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껏 노래 부르면 되죠. 근데 왜 반드시 그걸 직업으로 연결시켜야 되거나 반드시 이걸로 대박이 나야 되거나 그런 것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겠죠. 내가 노래 부르는 그 자체로 있으면 되죠.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노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면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걸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열정으로 자기를 꽃피우면 된다. 왜 거기에 남들이 필요하죠? 남들과의 비교가 왜 필요할까요? 요만큼 하는 사람은 요만큼 하는 만큼의 기쁨이 있어요. 또 이만큼 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역할이 다르죠. 역할이 달라요. 그 역할은 다른 거지 좋고 나쁘거나 높고 낮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토끼는 풀을 뜯어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사자는 풀을 뜯어먹기보다는 뭘 또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요 진실에 깨어나면 돼요. 이게 연기법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일어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저마다 다르게. 인연 따라 생겨난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 모두 다 업이 다르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왜 거기 있지 못하죠? 왜 그걸 사랑하지 못하죠? 이게 어려운 거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로 있으라는 거잖아요. 가장 자기답게 그것이 가장 법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통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항상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뭐 체육도 잘해야 된다, 수행평가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분위기. 모든 선생님들은 잘하는 사람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잖아요.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된 이 아이 한 두어 명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근데 엄청난 그 괴로움 속에, 막 스트레스 속에 쌓여 있어서 한 명은 그럼에도 여전히 어쨌든 근근히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은 그 아주 최상위권이었는데 한 중위권으로 확 떨어져 가지고 아예 막 확 포기를 해버릴 정도로 이렇게 너무 막 괴로워해요. 근데 그 두 친구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두 친구는 부모님이 막 쪼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니까 나를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모든 친구들도 이렇게 우러러보면서 그 기분이 너무 좋단 말이죠. 이 친구가 불교 용어 하나도 모를 텐데 저한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요, 스님, 제가 공부 잘한다는 게 저의 정체성 같았어요. 그걸 놓을 수 없었어요. 그 공부 잘하는 게 나이고 나는 그래야만 하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절대 안 되고, 그걸 자기로 너무 동일시를 몇 년째 가져간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점점 더 잘하고 싶은데, 자꾸만 올라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점점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막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전체가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남보다 나아지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도태되지 않는 것, 그런 것만을 가르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의 그 학교에서 이런 과목 있나요? 서로 달라도 괜찮다. 우리는 원래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모두가 수학을 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친구는 국어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음악을 잘하고, 어떤 친구는 미술을 잘하고, 또 어떤 친구는 놀이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말을 잘하고, 또 저마다 잘하는 걸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뭐 잘할 필요는 없죠. 나는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가슴이 뛰는, 나를 살아있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모든 면에서 난 아직 모르겠어. 그냥 노는 것만 좋아. 그게 정상 아닌가요?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이들이 내가 잘하는 걸 난 모르겠어. 난 그냥 뛰어놀 때만 좋아. 그 문제가 아니죠. 야, 옆에 저 집에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미래를 계획해가지고 막 착착하고 있는데 너는 놀기만 하면 되니?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놀라운 점은요, 초등학생, 중학생 할 때 너는 왜 그러냐 하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인 친구들 중에 저녁 이후에 뭘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정해진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 20대 초반, 중반이 다 돼가는 친구들도 저녁하면 뭐 해야 되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거든요, 누구나. 그게 정상이죠. 또 자기가 자기의 인연처를 만나기에는, 인연이 되는 직업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이 직업이 나의 인연이라는 건 전혀 모르고 어찌어찌 살다 보니 인연이 여기로 탁 주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인연이 미리 10년 전에 예고하고 옵니까? 약간의 뉘앙스로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우연찮게 갔던 곳에서 와, 내가 저 일을 하면 좋겠다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대기만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거를 해야만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자기 적성을 캐치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캐치하고 늦게 캐치하는 사람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자기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시절 인연이. 그러니까 남들은 좀 빠르게 가는 친구들과 대단한 게 아니라 저들은 저렇게 좀 빠르게 가는 게 저 친구의 때인 거예요. 좀 빠르게 가는 게. 근데 빠르게 간다고 무조건 성공을 더 빨리 한다는 보장은 없죠. 또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기답게 살아도 괜찮아.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 있는 그대로 나답게 자유롭게 살아도 돼. 너는 너로서 괜찮은 사람이야. 남들하고 비교를 왜 하려고 하니? 비교는 괴로움을 가져올 뿐이야. 비교 우위와 비교 열등을 넘어서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나다움, 그러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들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이거를 이제 팔자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인연이죠. 자기 인연이 있어요. 자기 인연의 길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난 요 정도 가지고는 성에 안 차라고 하니까 망정이지. 회사에 가도요. 회사가 신기한 것이 회사에 가도 일 잘하는 사람만 필요하지 않아요. 회사가 운영되려면요. 막 승승장구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성과를 내고 이런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묵묵히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막 치고 나갈 때 그 이제 뒤치다거리 하면서 묵묵히 있는 듯 없는 듯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포용해주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잘 나가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면서 잘 나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잘난 척도 안 하고 주변에 막 서로 이렇게 화합을 시키면서 그냥 고요히 이게 애니어그램 9번 평화주의자 이런 게 있어요. 평화주의자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으면 이 사람은 있는 듯 없는 듯해요. 근데 각 부서별로 그 부서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이 삐그덕거리거나 할 때 뭔지 모르게 그런 친구들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하면서 뭔가 그 분위기를 어떻게든 좀 함께 평화롭게 가져가려고 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유형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진급에 떨어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분노하고 막 회사를 미워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능력 있는 사람이 진급 떨어졌을 때 제일 분노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능력이 1등인데 누가 봐도 1등인데 내가 진급 안 되면 누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그 진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치고 나가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를 이렇게 윤활유처럼 이렇게 보듬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치고 나가는 사람 소수가 또 필요하지만 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해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능력만을 가지고 뽑질 않는단 말이죠. 근데 본인 생각에는 이런 사회에서 살아왔으니까 오로지 능력만이 기준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근데 뭐랄까요, 이 오너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완전히 우리 막 회사 자체를 분위기를 너무 막 나쁘게 만들고 하면 안타깝지만 같이 못 가게 되는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마다가 가장 자기다울 때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그냥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다움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들이 너무 잘해요? 그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꿈꾸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애쓸 때는 힘들잖아요. 힘든데 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해도 저절로 그 힘이 나오는데 나는 노력해도 그 사람의 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제 어릴 때 아는 스님 중에 군법당에서 법문을 너무 즐겁고 재밌게 잘하는 스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스님이 너무 한 40분을 막 그냥 들었다 놨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거 안 되고요. 오히려 분위기 싸해지고 분명히 요즘에 터져야 되는데 이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나답게 살자. 그러니까 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냥 탁 맞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려고 하면 힘들어요. 애써야 돼요. 그럼 자기다움이 안 나타나고요. 자연스럽지 못해서 남들이 그걸 더 알아요. 남들이 보기에 뭔가 모르게 좀 부자연스러우면 벌써 다르죠. 뭐 어떨 때 자연스러울까요? 가장 자기다울 때. 내성적인 사람은요, 억지로 외향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면 부자연스러워요.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근데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는 걸로써 가장 자기다운 거예요. 가장 자기답게 일할 때 자연스러워지고 그럴 때 가장 자기다운 힘이 생겨요. 강력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개척하게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남들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답게 자기 색깔로 가게 되면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개성과 독자성, 그런 것이 드러날 수 있죠. 그럴 때 힘을 가져요. 그렇게 우린 저마다 이 자연을 보세요. 생김새가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요. 저마다의 개성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같은 소나무라도 생김새가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저마다의 쓰임이 있어요. 저마다의 존재 이유가 있고 저마다의 나무에서 저마다의 풀벌레들이 가서 뛰어놀고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모든 존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그냥 저마다 있는 그대로의 인연 따라 펼쳐진 자기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되면 그게 진리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만 괴로워하죠. 나무가 눈물 뚝뚝 흘리나요? 막 괴로워 죽는다 그러나요? 사람은 생각을 하니까 비교하고 판단해서 비교한 결과를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요. 얘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잘났다거나 못났다고 규정하거든요. 능력 있거나 능력 없다고 규정하거든요. 어떻게 얘가 길거나 짧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거나 능력 없을 수 있죠? 저는 그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을 되게 옛날에 노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즐겨보는데요. 노래를 듣다 보면요. 1등, 2등, 3등을 정말 정할 수 있을까? 저마다의 다른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의 다른 매력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저마다의 놀라운, 저마다 자기다운 저런 색깔을 뽐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날 것에서 오는 그런 어떤 진정한 기쁨? 거긴 비교가 개입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생김새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그 다름으로써 자기다운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있는 그대로의 법다움, 여법한 자기다움을 버리고 남들처럼 되려고 하고 누구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가 아닌 딴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괴로움, 열등감, 우월감이라는 어리석은 망상이 시작되죠. 분별망상이죠. 이것만 내려놓으면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불국토예요. 그대로 불국토 아닐까요? 모두가 자기 다음에 지금 있는 이대로에 만족하고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이런 교육을 해야 된다니까요. 마음 공부 교육을 해야 된다니까요.
다행히도 옛날에는 학교 커리큘럼에도 이런 게 없었고 TV에도 이런 게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요 이렇게 BTN 같은 또 이렇게 불교라는 이 마음 공부라는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어딘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들이 있어진 게 참 다행이긴 하죠. 근데 이것이 뭐 불교라는 이름 빼더라도 이 지혜라는 교과목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진실, 지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따를 거 없거든요. 모두에게 평등한 진실은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이 거짓이냐. 거짓을 따라가면 괴롭거든요. 뭐 그게 더 어렵다면, 진실 이런 말이 너무 거창하다면 괴로움과 괴로움 소멸에 대한 학문이랄까요? 아니면 뭐 마음 치유 학문도 괜찮아요. 뭐 심리학도 좋아요. 이게 기본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가장 근원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그냥 경쟁 사회로 내몰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막 강박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허덕이는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고장난 다음에 사회에서 뭐 막 또 돈을 투여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려니까 엄청난 또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이 지혜의 학문, 분별하면 괴롭구나, 비교하면 괴롭구나, 비교하지 않고 자기답게. 그래서 이 교육 커리큘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획일화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기다움을 좀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막 뿜어낼 수 있는, 자기 에너지를 막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들을 좀 길러줘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열등감이 느껴지면요, 그 열등감을 따라가지 말고, 자괴감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위대할 수 있는 것은 내용물에 따라가지 않고 내용물을 볼 수 있다라는 자각이거든요.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이 느껴질 때, 비교 분별 때문에 괴로울 때, 내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자괴감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열등의식을 느끼고 있구나, 혹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우월감에 쩔어 있구나, 이걸 못 알아채거든요.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근데 이 알아차림의 능력이 근원적인데, 내가 자괴감을 느끼는 나를 보고 나는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이야 라고 동일시해요. 우월감을 느끼는 나를 보고 나는 우월한 게 나야 라고 동일시해서 그 우월한 내용에 딸려가서 그걸 나와 동일시해버리고, 자괴감에 딸려가서 그게 나와 동일시해버려서 나는 능력 없다거나 능력 있다고 확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괴로움이 생겨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알아차림의 자리에서는 어때요? 자괴감도 비추죠. 열등감도 비추죠. 우월감도 비추어 보죠. 있는 그대로를 그저 알아차리는 자리죠. 그죠? 이 알아차리는 마음에서는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똑같이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열등감도 분별망상이고 우월감도 분별망상이거든요. 그걸 따라가서 동일시 돼버리면 병이 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런 존재로 규정되지가 않아요. 내가 이런 인연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면 거기 끌려가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게 돼요. 깨어있게 돼요. 그러면 어떤 모양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시비 분별을, 비교를 통해 만들어낸 어떤 규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게 돼요. 나를 길다거나 짧다고 말하지 않게 돼요. 맞거나 틀리다고 말하지 않게 돼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돼요. 있는 그대로를 비교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지관이고요, 정견이고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육주단경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앞전 시간에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달비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법달비구가 육조 스님에게 법화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육조 스님이 그 답변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앞에서 흰 소가 끄는 술에 일불승이라고 해서 오로지 하나의 불이법이라는 하나의 진실, 이 자리에 언제나 앉아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문 밖에 삼거를 찾아 헤매는구나. 오로지 불이법이라는 일불승, 오로지 하나에 붙여 일진법, 화엄경에서 일진법계라고 하는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 일불승, 오로지 하나에 붙여 뿐이다. 이 말은 진리가 2개, 3개, 4개, 5개로 쪼개지겠어요? 쪼개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분별되고 쪼개지는 것은. 둘이 아닌 하나의 진실, 이것이 유일한 진실이란 말이죠. 이 자리에 우리는 언제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삼거를 찾아 헤맨다는 건 뭐냐면 방편을 찾아 헤맨다는 거죠. 온갖 방편들. 그러니까 방편은 임시 방편이란 말처럼 임시로 쓰는 거예요. 임시로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뭐 다양한 수행 방법을 쓸 수 있죠. 근데 근원에 가서는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했는데 한 바가 없어요. 연불 제대로 하는 스님은 연불했는데 연불했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떤 공부를 해도 공부했다라는 생각이 없단 말이죠. 거기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도, 어떤 기도를 통해서도, 어떤 공부를 통해서도 결국 가고자 하는 길은 이 불이법이라는 진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로 취했던 방편은 내려놓고 결국에는 하나의 일불승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문이 이어집니다. 하물며 경문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 이승이나 삼승 등의 다른 수레는 없다. 무수한 방편과 여러 가지 인연담과 비유의 말씀들이 모두 일불승인 이 법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구절 때문에 법화경을 이제 최상승의 경전이다라고 말을 해요. 법화경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다양한 경전에서 다양한 수행 방법, 다양한 이제 방편의 가르침을 폈어요. 그래서 뭐 성문승, 영각승, 뭐 보살승이 이제 다양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공부의 방편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방법들을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앞서서 육조단경에서 육조 스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육조단경이 위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육조단경에서는 이러죠. 앞에서 다 나온 내용인데요. 온갖 수행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다 이 불이법 하나로 돌리고 있어요. 관심석이라고 했죠. 자신이 마음 하나, 이 진리를 선에서 마음이라고 불러요. 마음 하나를 깨달은 그 깨달음의 안목, 깨달음의 안목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관심석. 마음으로 모든 경전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선정을 닦아야 하고 해탈을 닦아야 하고 사성제 3법인 12연기 8정도 뭐 이제 모든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이 선에서는 오로지 일불승. 나는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오로지 견성을 말할 뿐이다. 이 말이 교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 같아요. 불교는 선정과 해탈의 종교 같기 때문에 더구나 선정은 그렇다 치고 해탈을 말하지 않는다, 견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탈 열반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사람들이 법을
오해해서 법상이 생겨요. 해탈 열반을 해야 된다 이러면 해탈과 열반을 내 바깥에는 어떤 따로 있는 하나의 어떤 목표점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반야경 방식으로 말하면 저쪽에 피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이나 반야경의 방편은 뭐예요? 이쪽 차 안에서 저쪽 피안으로 건너간다, 바람이 일다라는 게 건너간다라는 방편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된다. 그래서 피안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방편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이 이렇게 방편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반야경 뭐 이런 다양한 방편의 경전이 나왔다가 마지막에 법화 열반경 이렇게 화엄 오시교판 이럴 때 마지막에 법화경을 두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반야경에서도 여기서 저기로 건너간다 이런 방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방편이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방편으로서 진리죠. 방편으로서 올바르죠. 그러니까 승의제, 제일의제가 아니라 세속제로서 진리예요. 그래서 세속제라는 말은 세속적인 방편인데 그것도 진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세속제를 버리고 제일의제, 승의제로 가야 된다라는 편을 써요. 그 말이 여기 있어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된다라는 말을 해야 중생들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편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안목이 수승해져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거 망상이다.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쪽짜리 공부다. 여전히 방편의 공부다. 갈 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미 도착해 있는데 이 선에서 얘기하는 이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을 깨닫고 보면 못 깨달았던 내가 드디어 마음을 깨달았구나. 못 깨달은 저들도 깨닫게 해줘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여태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이거 하나 깨닫겠다고 얼마나 많은 갈고 닦고 수행하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추구해 왔는데 추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구나.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구나. 찾고자 하는 이 마음 전부였구나. 마음은 다 드러나 있는 것이었구나. 언제나 우리가 자제하게 활용해 쓰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 누구에게도 마음 없는 사람은 없었구나. 오로지 이 온 우주법계 전체에 가득 마음 하나뿐이구나. 마음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감옥과 같아서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 하듯이 우리는 이 마음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활용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내가 저쪽으로 가는 거겠어요?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하는 방편을 처음에 써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불이법, 일불승의 자리에 가서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방편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저쪽 피안으로 가야 됩니다. 가려면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해서 열심히 하도록 이끌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요. 분별의 구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각종 수행이나 기도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쉬게 해요. 분별하고 비교하고 하는 분별 망상을 좀 쉬게 만들어요. 요즘에 명상이니 화두선이니 묵조선이니 모든 선의 방법들이 생각 분별 망상을 쉬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분별 망상인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가득 준비가 되었어요. 공부를 제대로 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에게 옛날에 선사 스님들은 어땠어요? 한 5년, 3년 행자 생활을 시키다가 이제는 내가 법을 전해줘도 되겠구나 싶을 때 내가 이제는 너에게 법을 전해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불교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내가 말했던 것조차도 다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럼 예,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다. 너 그렇게 쉽게 대답할 일이 아니다. 내가 얘기해도 너는 버리지 못할 거야. 아마도. 내가 뭔 말을 해도 그냥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과 법에 대한 믿음이 정말 헛거부동하냐,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어떤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굳게 믿겠다라는 정도의 믿음과 이 굳건한 신심이 있는 그런 제자라고 확신이 들 때, 그때 이 법에 대해서, 불이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던지는 줄 아세요? 이 법밖에 모르든, 둘로 나누는 분별법밖에 모르던 사람, 여기서 저기로 가는 공부밖에 모르던 제자가 갑자기 불이법을 얘기해버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을 다 깨뜨려야 되거든요. 싹 쓸어버려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틀렸다, 그건 방편이었을 뿐이다 하고 싹 쓸어버리고서, 그래서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삿된 것을 깨뜨려버리고, 그러면 저절로 바른 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른 것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진리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일거에 그냥 확 쓸어버리는 가르침을 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일불승이에요. 불이법이에요. 둘로 나누어서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된다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처음에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나는 수행을 해야 깨닫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수행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된다, 피 안에 도착해야 된다고 경전에도 나와 있는데 가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 제자가 믿겠어요? 스승을? 아니, 스승님이 그러면 반야경보다 더 대단합니까?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신심 가지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봐라, 법화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뭐 화엄의 오시교판 같은 데도 보면 반야경이든 처음에 화엄경, 그 다음에 아함경, 뭐 방등경, 뭐 반야경 이런 거 가르치다가 나중에 법화열반경을 설하셨다. 마지막에 가서 열반하기 전에 법화경을 설함으로써 모든 그동안에 설했던 모든 방편을 싹 쓸어버리고 일불승 하나를 오롯하게 설하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 일불승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